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선생님들에게 올바른 사명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뭔 생각을 하자면은 주일학교를 렘넌트를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회 왜 하죠? 기도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없는데 어른들만 앉아 있어서 그건 주일학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생각을 해보는 게 기도회를 왜 하는가? 그렇다면은 오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예배 시간이 돼서 애들이 오지 않으면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 얘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주일학교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가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밥 먹지 말고 주일학교 다른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새벽기도 안 해도 주일날은 새벽기도 해라. 그래서 아침에다 밥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고 또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주일학교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고학년 다락방을 해더라도 고학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고 이제 이럴 때. 그래서 5학년, 6학년 중심으로 해서 얘들을 가지고 1, 2학년은 1, 2, 3, 4학년은 거기다가 조를 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6학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데리고 돌아서 딱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조를 딱 짜줘서. 그래서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거를 보고 있던 밑에 5학년 또 4학년, 3학년은 그 밑에 저학년들은 보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가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습관이 딱 되어져서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사는 아이들 중심으로 다락방을 해도 그 아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저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애들끼리 모여서 선생님이 그 애들만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부산 서부교에서 배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버스를 딱 타면은 애들을 한 선생님이 30명, 40명씩 버스를 타니까 버스가 꽉꽉 차서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 목사님도 그거를 보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은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은 웬만해가지고 그 9시 전까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애들을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습관을 9시에 딱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오도록 딱 하는 겁니다. 미리 오도록.
이렇게 가야 이제 겨울에 또 뭐 얼마나 춥고 힘들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또 이제 더워서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어려움과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얘들이 굉장한 이제 일꾼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잖아요. 정말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 진짜 이거 렘넌트 때에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게 깊이 깨달아지면은 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이래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모든 게 지금 어려서부터 아주 어때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또 이게 영아잖아요. 영아부터 또 유아부터 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를 통해서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게 전혀 없었으니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지요?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막 들어도 이게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성원 집사하고 정은영 집사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엄마 따라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를 못 들었지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언약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 되면은 야, 이게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게 뭐가 나오죠? 이렇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여기에서 뭐가 생기죠? 여기서 진짜 깨달아지는 걸 보고 이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걸 힘들다,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과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들 속에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힘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이거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거잖아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애들이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어째서 따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 따라가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해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힘드는 거라.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자신도 모르게 막 다 들어가서 그걸로 완전히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니까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맞아. 하고 또 이러면은 또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게 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되지. 너도 안 되지. 그리고 안 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오늘날 기존 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같은 아이는 이제 굉장히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학년 때 되면 지나면은 3학년 때 공부한다고 또 이제 뭐죠? 또 정신없어요. 이제 대학 때문에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가야 대학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습관이 돼야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게 최고의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는 해야 된다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걸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건 뭐죠? 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다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게 복음을 듣고 이게 말씀을 이해했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뭘 자꾸 다른 사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면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죠? 그게 진짜라면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수동적이 되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부담이 돼요. 본인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짜 알면은, 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이거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누가 하라 뭐 어떻게 해라, 그 방법을 모를 때는 한마디 해주면 그걸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지는 거죠. 응? 그래서 전부 뭐요? 어려서부터 다른 게, 틀린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전부 뭐요? 사탄이 이 준 걸 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보세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뭐죠? 좀 말씀 들을 때는 뭐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다가 또 자기가 금방 또 뭐요? 며칠 잘 나가다가 금방 다운되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걸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보고 뭐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걸 봤는데 전부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건 기도를 좀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그래요. 말로서.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응? 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다 주셨어요. 그걸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한나가 바뀌어진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그냥 두면은 계속 그렇게 나가서 이제 이게 바르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기도를 들어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거를 이렇게 했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고 자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어른들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꾸 그런 걸 닦고 목사님이 따지니까 이거 부담이 돼서 눌려서 못하겠다. 이게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고 막 그게 영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뭐죠? 틀린 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62가지를 62가지를 이제 학원 보고말을 하면서 이걸로 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원단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틀을 깨라고 그랬어요. 틀을 깨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이거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뭐죠? 나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건 나로 시작하니까 이게 깨는데 안 깨지잖아요. 나라, 나. 그러니까 전부 모든 거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도 뭐죠?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마음 먹는 것도 전부 나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죠? 전부 육신적인 걸 자꾸 이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부 뭐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면 손해가 되냐,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뭘로부터 시작돼서 그렇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익과 손해는 돈이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거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성공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니아까 장사를 해도 거기서 성공해야 된다. 또 호떡을 구워도 성공해야 된다. 다 성공. 그거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뭐죠? 성공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이런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네요. 여기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거는 내가 할 때는 사단이 주인이에요. 이 얘기예요. 틀을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모든 건 나로부터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하던 거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아, 예수님이 내 죄 모든 걸 다 해결해. 사단의 권세를 걷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뭐든지 생각하는 걸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익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면은 내가 육신의 이익이고 뭐 돈의 이익이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원하는 걸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고 이익 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 아니라, 이런 건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걸 보고 뭐를 깨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깨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요, 울면서, 아무리 울면서 하면은,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줘, 안 바꿔줘? 아까 한나가 예를 들어 기도를 그래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바꿔줬어. 바꿔줬는데 바꿔달라고 하나님 해달라고 하면은 말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 과거에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내 뒤에 이게 사단이 나를 주장해서 이게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틀 깨놓는 걸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야, 나의 주인이라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어. 왜? 안 그러면 사단이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예? 아무리 돈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 죄는 뭐죠?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재앙이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죠?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죠? 교회 다녀봐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무슨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이라. 이게 네피림 시대라. 사단에게 다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다. 교회가 목사들이 지금 이 성도가 적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거는 재앙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살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른들처럼 옛날에 어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만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맘만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글자 아는 사람들은 글씨를 계속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거 써서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쓴 걸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이제 깨달으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라.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못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다 되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보고 말면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정말 알면은,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거를 발판 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가정이 된 거는 사단이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이거는 내가 이 가정을 완전히 바꾸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데 이거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를 보고 발판이라고 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집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는 뭐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정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않는 거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래 지나가는 말로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냐? 여기에서 체질이 돼가지고 이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거 뭐죠? 이제 이거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냥 사도행전 1장 1절만 알면은 되지 않고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쓴 책이 뭐라고? 누가복음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누가복음 쓰고 바로 사도행전 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까지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걸 가지고 이제 간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사실을 가지고 이걸 쓴 거라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 말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구약 성경은 전부 누가 오시겠다는 얘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만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정, 환경,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왜? 그 아무리 안 좋은 영적인 문제도 환경도 배경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무슨 문제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구원한 예수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냥 말로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내가 모신 거예요. 영접한 거라니까요. 그때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와야 여러분들이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은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리 해도 그거는 말이지 능력을 못 누린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진짜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요. 마음 먹는 것도 안 되고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안 되면은 사단이 나는 이게 체질에서 안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 여러분들 그 안에 있다니까. 그럼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뭐죠? 왜? 어려서부터 여기 아주 길들여져서 체질이 됐어요.
빨리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앙과 저주도 다 끝냈어요. 이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걷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시라니까. 이게 진짜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마귀는 벌벌 떨어요. 우리 누구야? 이내가 이거 알아야 아빠 돌아와. 알았어? 그게 넌 기도하라. 이 복음 속에 이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냐? 고등학교 1학년. 에? 고딩 됐어 벌써? 야, 빠르다. 이거 참네. 이거 알아야 엄마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빠도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아빠도 고생하고 엄마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어렵게 만들어. 이내도 어렵게 만들어요. 광현이도 어렵게 만든다니까. 광현이가 뭐 교회 안 나와서 선생님이 야단칠까봐 안 나오는데 그건 핑계예요. 알아요?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요. 알바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야. 돈의 필요성은 아는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와야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게 되고 붙들게 돼요. 안 그러면은 꼭 우리 준우도 그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준우가 마귀가 내가 보니까 준우를 이거 못 듣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아이인데 성범이하고 준우하고 내가 보면 대단한 아이들인데 이거를 못 그냥 앉아 있는 걸 오님 오면은 좋아하니까 그냥 안 빠지고는 요거는 마귀가 그래 가 있어라 가라 요건 듣지 마라 요거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 알면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 꼴찌해도 상관없어. 꼴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꼴찌 지금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알면은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식인이 없어서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학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해요. 이게 이제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 그걸 진짜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진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해서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한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는 뭐죠? 어려움이에요. 왜 어려움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뭐죠? 매도되고 야단도 하고 바로 가는 길로 만드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 힘든 일도 주도 어려움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늘 자꾸 또 글로 가요. 그래 하다
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 얘는 안 되는구나. 구원은 받았으니까 빨리 그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절대적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분이고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잘 몰라도 그리스도예요. 응? 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 이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꼭 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억력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니까. 아니 진짜 그거는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자, 세 번째 시작.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얘기해요.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 얘기한 대로 사단,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할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친구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부활하시고는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이제 뭐라고요? 내가 영으로 오겠다고 그랬어요. 영.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 걸 진짜로 알고 깨닫고 누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가는 데마다 막 사단이 결박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라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막 사람을 붙여줬어요. 15나라의 사람을 붙여줬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막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제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네 번째,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완전한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완전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모든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